자, 앉으시면서 서로 보시면서요, 이렇게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뭐 별로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교회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같이 옆에 있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으네요. 교회 이름만 들어도 교회의 은혜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도 기쁘고 그분도 참 좋은 덕담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설레 흔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닐걸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야, 선한 목자 교회긴 하지만 선한 양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더래요. 예, 선한 양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지금 양을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양이니까 양 같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양을 정의하는 말이 이상해요.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당연하게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어요. 즉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정의하면서 그릇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하라는 단어입니다. 방황한다, 길을 잃었다,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 잘 속는 존재, 방황하는 존재,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과 생활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분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은 이런 것, 이게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요, 양은 먼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대요. 약하대요. 양은 미련하대요. 양은 눈이 엄청 나쁘대요. 양은 잘 속는답니다. 양은 잘 넘어진답니다. 양은 또 잘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이고 양은 또 방향 감각까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양의 정의를 내리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지 약간 좋은 것을 한두 가지 적어놨는데, 뭐냐면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했는데, 양은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있는데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역시 온순해지신 분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에이, 양 같은 놈아예요. 우리 강아지 욕하고 같은 거예요.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에이, 양 같은 사람아. 아까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듣는 게 이상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혼자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만 우리는 감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part from Jesus, we can do nothing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목자 대신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정의하듯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 죽음의 길로 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 목자로 양처럼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양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하고 정말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에이, 양 같은 사람아. 에이, 양 같은 사람아. 여러분, 여기에 끝나면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양 같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 같은 사람아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 그래서 살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이제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각각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말은 조금 어색한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은 목자는 각각의 양을 압니다가 정확한 한국말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자는 양을 각각 압니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각각의 양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어색한지 알면서도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합니다. 한번 다르거든요. 목자는 각각의 양을 압니다와 목자는 양을 각각 압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자는 양을 각각 압니다. 느낌이 다르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각각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의 말이고 은혜의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목자들은 많은 양떼들을 돌봤어요. 수많은 양떼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 우리는 많은 숫자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요, 많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고, 지금 나 하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갑자기 미팅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탁 다가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임영웅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고 계세요. 성 목사님.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할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지 뭐 좀 그걸 가지고. 임영웅 별로 안 좋아하시면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아이유나 박보검이 여러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어깨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주의 목사님들이 우리 애들 위해서 사인 받아줘요. 그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양들을 목자는 각각 알고 있다. 여러분, 아이유나 박보검이나 임영웅,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나의 고통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슬픔도, 내가 지난주에 혼자 흘렸던 눈물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힘들지? 내가 안다. 이해가 되지 않지? 그거 내가 안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 너를 위해 내가 너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너가 지나가는 그 아픔, 나에게도 동일한 아픔이란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각각 알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요, 선생님은요 저를 넘버로 알았어요. 번호로 1번부터 85번까지. 저는 초등학교 1번부터 85번까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25번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들어오면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부릅니다. 출석할 때. 그리고 오늘은 5일이니까 5번들 다 나와서 산수문제 풀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번호로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두른 사람. 우리는 사람을 모르면서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번호로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봐요.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나 개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마음 함께 느끼시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으로 얻고 꼴을 얻고, 문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죽이려 오는 도적대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끼리 살아가면은, 내 맘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는지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걸음이 꼭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삶을 혹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나의 이해되지 못함을,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고백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몇 명만 양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요, 세상의 소리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각자 자기의 소리 듣느라고 바쁘고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소리 듣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차가 빵 하는데도 안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다가 에어팟 꽂고서 음악 듣고 가다 보니까 밖에 소리 못 듣고 그냥 자기가 듣기 원하는 소리 듣고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가 한번 새들을 통해서 새들의 청각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어치라는 새가 있는데 제이버드라고 영어로 불러주고요, 산까치의 한 종류입니다. 그 어치의 알을 울새, 이 참새과에 속한 건데 우리나라에 없는 새입니다. 이 울새의 둥지에다가 어치새의 알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울새의 둥지에서 어치의 알이 부화되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어치인데, 울새의 둥지에서 부화됐어도 분명히 어치인데 어치가 울새처럼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새들은 깨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많이 들은 소리가 그 새끼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울새 둥지에서 울새 어미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어치인데 태어났는데 울새처럼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뻐꾹입니다. 여러분, 뻐꾹이 아시죠? 뻐꾹이 이렇게 안 우는데 원래, 그 뻐꾹입니다. 그 뻐꾹이의 특징이 있어요. 뻐꾹이는 자기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다 자기가 낳습니다.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듣는 분들은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뻐꾹이는 자기 새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놓습니다. 그래서 뻐꾹이가 까치 종류의 새 거기다 둥지에다 뻐꾹이 알을 이 사람이 옮겨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뻐꾹이가 부화를 했는데, 자, 어떻게 울까 했는데요, 뻐꾹이가 뻐꾹 우는 거예요. 왜 뻐꾹이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하고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뻐꾹이가 알을 다른 새 둥지에 옮겨놓고 그 둥지 어미새가 먹이를 잡으러 간 사이에 매일 정확한 시간에 와서 그 둥지에서 뻐꾹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계속 와서 그곳에서 뻐꾹 울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태어나서 뻐꾹뻐꾹하고 어미새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디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리로 만들어지는 집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소리가 그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함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듣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소리가 나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가거나 목자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분명 크리스찬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소리를 내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돈의 소리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그 미움의 소리 때문에 혹 한 주를 보내오진 않으셨습니까? 상처를 받아 그 상처의 소리 때문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성공의 소리가 혹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인본주의의 소리를 듣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혹 듣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따라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을 하더라도 귀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돈이 아니라 주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새누리의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요즘 들려야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새누리 선교대회에 참여하라. 이게 들려야 돼요, 지금. 이게 들리시죠, 여러분? 예. 단기 선교 등록해라. 이게 들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합니다. 9절하고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소스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면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다. 더 주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쳐도 더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고기를 사와서 오랜만에 방문해서 대접하려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들고 자기 남편만 먹으니까 고기를 어머니 앞으로 좀 이동해놔서 어머니도 고기 좀 드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야 이리 갖고 와. 우리 어머니는 고기 안 좋아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을 때 좀 고기를 구하면 어머니가 아들 더 먹이려고, 아들 주면 아들이 엄마도 먹어 그랬는데 아니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해 라고 했더니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한 고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더 넘치도록이 동일한 풍성으로 번역된 베리소스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 끝이 없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공허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목자세요. 내가 지나가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풍성히 채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동일한 23편의 5절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언제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도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주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 없어요. 다 알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 드라마의 음성, 세상 뉴스의 음성, 돈의 음성을 더 들으며 더 쉽게 반응하고 그것에서 더 민감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 가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어요. 탄식이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으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한 주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새누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옳다고 가곤 있는데 주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받았사오니 주님의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들으며 살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